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성전을 나와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 건물을 보이려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주요 사건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맞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종말론의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함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있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은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건설되어진 헤롯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두 번째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보다 4배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어지지 않았고, 완공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주 화려하게, 아주 웅장하게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묻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파괴 예언과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미혹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20세기 이전보다 20세기에 일어난 지진이 더 많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고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다 부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험이라는 사건이지만 그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과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공부한 것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면 시험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말이라는 사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종말은 두려운 거죠. 죽음, 그리고 영벌을 받을 사람들은 종말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종말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로 인색되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종말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주 기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결국 모든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그때가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종말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사건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구절은 산통을 의미합니다. 산통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신호잖아요. 고통이죠. 아주 극한 고통이라면서요. 근데 그 극한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기쁨이잖아요. 산통이 와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호로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통이 끝나면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서 4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들은 사실 끔찍한 것이지만 진실로 바라볼 때는 시대의 끝은 아니고 이 모든 산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어질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의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넘기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믿는 자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자기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 대적자들에게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호언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 작게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맞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그 끝이 오느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절을 지키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남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직장과 사업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이잖아요. 먼저는 가까운 우리 유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루속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배우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서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자, 남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정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인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만나게 되어질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까운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독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우기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재발되어져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우리 현우기와 이혼주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약한 부분들, 다시 생겨난 그 암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병의 근원부터 마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쾌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